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때에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척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그들이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앞절로 올라가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탄과 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죄악이 넘쳐 흘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이 만든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한탄과 근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한 세상 속에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직접 그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 방주, 짓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때에 방주가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동물들을 보내시고 방주 안으로 직접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은 물로 내리는 심판인 것이고 온 세상, 온 지면 가운데 단 하나의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의 그 행하는 것을 보고 왜 굳이 산에 방주를 저렇게 큰 배를 짓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너희도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어서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야지만이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이 큰 심판 가운데 건지심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요.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산 위에서 그렇게 큰 배를 짓고 그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년이 지나가고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방주가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큰 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죠. 비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랬을 것입니다. 땅들에서는 샘들이 터져 나와서 물이 솟아나왔고 비는 40일 동안이나 쉬지 않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큰 배가 그리하여서 모든 산들을 덮고 물이 가득 찼을 때 방주는 그 위에서 유유히 흐르게 됩니다. 높은 산마저도 물에 잠겼고 사람들과 나무 또 짐승들, 새들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생물들이 그 방주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덮었습니다. 또 많이 시간이 지나게 되자 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방주가 산 위에 닿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밖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여서 새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곧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물이 많아서 새들이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새로운 나뭇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물이 빠져서 새 잎이 나왔구나 생각합니다. 또 7일이 지나갔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지금은 물이 얼마나 빠졌나 하고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밖에 나갈 수 있겠구나. 땅이 다 말랐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주 안에 거했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렵게도 했지만 그들은 한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방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구원의 그 방주 안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 얻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종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